아로티시 15기 우리의 동료지수입니다. 학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행정학 박사, 장로회 신학대학원 석사, 미국 훌러 신학대학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는 금호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배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국 장로님이 여기 계신지는 알았지만 황덕호 장로님이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우리 이영국 장로님과 황덕호 장로님은 저와 같이 이제 서울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의 소속이고 노회의 소속일 뿐 아니라 같은 시찰 내에 있습니다. 우리 황덕호 장로님과 이영국 장로님이 심호하실 때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도 잘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동기인 김평래 목사님도 조성관 장로님도 이렇게 오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비가 오긴 했지만 비가 오기도 하고 기온이 내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봄은 왔습니다. 봄이 왔기에 봄에 대한 시 한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대한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봄이 왔다기에 문 열고 나갔다가 그대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싶은데 더 그리워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대 생각이 봄이고 그대 모습이 꽃이었습니다. 그립기는 해도 그리운 만큼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 안에 그대를 늘 담고 살기를 참 잘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봄에 대한 시입니다. 이 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대를 보고 싶었다. 그대를 내 품 안에 품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그대가 뭔가? 그대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봄의 따뜻한 햇살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봄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봄에 피는 꽃을 가리키는 것인가?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왔다기에 문 열고 나갔다가 예수님 생각만 하고 왔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 싶은데 더 그리워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예수 생각이 봄이고 예수 모습이 꽃이었습니다. 그립기는 해도 그리운 만큼 기분 좋은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늘 담고 살기를 참 잘했습니다. 저는 이 시에 나온 그대를 읽는 순간 이 시를 쓴 분이 그대를 뭘 생각하고 그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이 시를 읽는 저는 이 그대가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 선배님들도 이 시를 읽으면서 들으시면서 여기에 그대는 나에게는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그대가 되십니다.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영원한 우리의 그대이십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나오는 사람의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도무지 따뜻하지를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다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에 비추면 한 79년 전에 태어났다. 그런 말씀이겠죠. 아주 오래전에 태어났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다고 하는 말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월을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일 것입니다. 세월을 막을 장사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세월 앞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또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불로장생을 꿈꾸고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의 진시황, 그는 그 만리장성으로 세월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오스카상을 탔던 아름답고 청순한 이미지로 세계 모든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오드리 헵번, 그도 그의 젊음과 그의 미모로 세월을 막아세우지 못했습니다. 권투 역사상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전설적인 전투 영웅 무하마드 알리, 그도 그의 무쇠 주먹으로 세월을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억만장자 스티브 잡스도 세월을 막아내지 못하고 전국 각지에 자기의 흉상과 동상을 많이 세우고 영원히 살 것 같고 지배할 것 같았던 구소련의 스탈린도 그의 흉상과 동상으로 세월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늙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누구나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안 늙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의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어떤 지명이나 어떤 지역에 갔다 오긴 했는데 거기가 어디더라 이렇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이제 나도 늙었나 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라고 하는 이 말은 기억력이나 우리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신체적인 변화,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10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재미있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 첫째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손도 떨리고 다리도 떨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나이가 많아지면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구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어깨도 좀 구부정해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다리도 점점 굽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지게 된다. 잇몸이 약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치아도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시력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흐릿해 보이고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의 윤곽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된다. 다섯 번째는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지게 된다. 이것은 청력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맷돌 소리가 적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맷돌 소리. 그래서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치아가 약해져서 딱딱한 음식을 잘 씹지를 못하고 연한 음식만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뛰어넘어서 아홉 번째는 살구나무에 꽃이 피게 된다. 이것은 우리의 머리 색깔이 점점 변하게 된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메뚜기 한 마리도 이제 짐이 되고 자기 몸 하나도 하기가 참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도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에 너무 예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순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계속 생각해 보십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자 다윗도 이제 이전의 다윗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는가? 성경에 보시면 다윗의 이전의 모습도 자세히 기록합니다. 다윗의 이전의 모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렸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렸나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사무엘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젊고 팔팔하고 힘이 좋았던 다윗도 이제 머리에 살구꽃이 피게 되었고 메뚜기도 짐이 되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런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첫째는 나이가 많았다, 두 번째는 늙었다, 세 번째는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는 저보다도 여러 선배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산 사람은 몸이 그래도 따뜻합니다. 온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몸이 차갑습니다.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불이 따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방바닥이 따뜻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서서히 감각을 잃어간다. 이불이 아무리 따뜻하고 방바닥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 따뜻함을 알지 못하고 그의 몸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둔해지고 어떤 것에도 재미를 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도 제대로 모르겠고 재미있는 것을 봐도 우습지도 않고 사는 재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전과 같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나이 많아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나이 많아 늙었고 이불이 따뜻하지 않게 되었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더 계속됩니다. 이런 이야기로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렇게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왕궁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살아있는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인 아도니아가 백전노장이었던 요압 장군을 포섭하고 종교계의 거물이었던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군권을 장악합니다. 종교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깃발을 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종교계의 거물인 아비아다, 군사력을 쥐고 있던 요압 장군을 포섭해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러다 보니 솔로몬을 지지하는 신하들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피바람이 불게 생긴 것입니다. 만약 이때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던 다윗이 이 정신이 좀 약했더라면, 정신력이 희미했더라면, 판단력과 분석력이 떨어졌더라면 그는 솔로몬은 죽고 왕궁에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나이 많아 늙기는 하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즉시 제사장 사독과 그리고 호위군사 분하야 장군을 불러서 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들은 즉시 솔로몬을 노새에 태우고 기혼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솔로몬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비록 나이 많아 늙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의 육신은 극도로 쇠약하고 노쇠한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만은 정신력만은 결단력만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노쇠해졌을지언정 정신력만큼은 아주 투철한 분석력과 냉철한 판단력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킨 왕자의 난이 평정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 더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것은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런 유언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지라 라고 하는 마지막 명언을 남깁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격언이 뭐며 속담이 무엇이며 명언이 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지기는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하는데 누가 말했는지를 모르는 것이 속담 아니겠습니까? 격언이라고 하는 것도 속담과 비슷합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우리가 씁니다. 누가 말했는지를 모릅니다. 언제부터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들어왔기도 하고 속담보다 더 점잖고 깊이가 있는 무게가 있는 것은 또 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건 속담이 아니고 격언이 아니고 누가 말했는지를 확실히 아는 이런 것을 우리는
명언이라고 하죠.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믿음의 장구가 되라.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됩니다.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었을지라도 할 말은 하는,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는, 심어줘야 될 것은 확실히 심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를 많게 되었어 육신은 노쇠해졌을지언정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확실하게 심어주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역대상 29장 28절이었습니다. 이 역대상 29장 2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오늘 봉독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첫째는 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늙도록 부했다라고 할 때 그 부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신심이, 그의 정신이, 그의 마음이 부했다. 믿음이 부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했다. 시신이, 신심이 부했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는 부했습니다. 나이 많았지만 부했습니다. 늙었지만 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다, 존중했다, 끝이 좋았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부탁을 받고 우리 선배님들에게 말씀 전하기가 상당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선배님들 나이가 많아 늙게 될지라도 오늘 성경에서 다윗 왕에 대해서 기록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 늙을지라도 그래도 부하고 나이가 많아 늙을지라도 그래도 존귀한 우리 선배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모처럼 구호 한번 해보실까요? 예전으로 돌아가셔서 구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우리 선배님들 다윗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다윗처럼!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선배님들은 다윗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라.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라.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라.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믿음을 의심하라. 다윗처럼. 아멘.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선배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고, 나이 많아 늙도록 건강하시고, 나이 많아 늙도록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귀한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님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배님들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처럼 나이가 많으면 늙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게 하시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나이 많아
늙도록 믿음을 잃지 않은 우리 선배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배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배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에다 상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제공하는 우리 석천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